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찬송합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메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음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들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오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모압병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모압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 건너여 내가 타작 건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담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국군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같이 봅니다. 게달 자손 중 밝아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해변 광야, 거기는 바벨론이 살던 땅, 바벨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 이 나라들,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갖고는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최소한 한 5번, 10번을 봐야지 하나님이 지금 큰 주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 지금 힘있게 등장하는 바벨론도 그리고 두마도 아라비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내용이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어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서가 가장 많은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죠.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생각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에게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 바벨론 망하는데 누구한테 망하냐 하면 보면 엘람과 메대, 엘람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한때 터키 제국에서 한때 그 아시아를 호령했던 그 나라들 원래 동맹이었다. 아수르가 큰 힘 있는 나라 애굽이 이제 몰락하고 그 다음이 아수르가 등장하고 그 다음이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늘 나라가 혼자서 전쟁을 못 치르기 때문에 같은 편을 찾잖아요. 동맹.
오늘 여기서 언급되는 엘람과 메대는 바벨론의 옛날에 동맹이었어요. 아수르하고 전쟁 칠 때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 우리 힘 모으자 했던 나라인데, 그 동맹했던 나라들이 이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될 텐데 오늘 이 나라를 삼킬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동맹인데 피를 흘리며 같이 싸웠는데 저 나라가 우리를 삼킬까? 하나님 말씀, 세상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 너한테 늘 힘이 되어줄 나라는 없다. 자기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아무런 도움, 생겨날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영원한 동맹, 그런 관계는 없다. 너가 의지할 것 세상에 없다 이 말.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여호와께 들은 말씀이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설마 미국이 망한다고? 미국이 망한다고? 중국이 망한다고? 중국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미국이 막 견제하잖아요. 그죠? 미국이 견제하잖아요. 뭐도 쓰지 마십시다. 근데 동맹국들에게, 그죠? 뭐 틱톡도 쓰지 마십시오. 화웨이 것도 쓰지 마십시오. 그 힘 빼려고. 동맹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위협하잖아요. 만약 그거 계속 쓰면 우리도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동맹 좋은 의미지만은 영원한 세상에 동맹은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큰 주제는 그겁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구원을 말씀하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십시오. 하나님만 여러분 영원한 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의지하던 모든 나라, 모든 힘은 다 지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다 등을 돌립니다. 보라고, 저 바벨론이 동맹으로 여기던 메대와 엘람에게 무너지게 될 거라. 그 무너짐이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이사야가 잘 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가 해산할 고통만큼 오늘 바벨론의 멸망의 상황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선지자가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잖아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 조금 있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삼키잖아요. 내 백성을 삼켜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고 에스겔서를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 중에 너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지팡이로 막대기로 쓰셨는데 지나칠 만큼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 유대를 잔인하게 오늘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 보지요. 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여자고 임산부고 가리지 않고 막 잔인하게 돌에 쳐 죽이고 배갈라 아이 빠내어서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족을 그랬으면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이 봐라 너희 동족을 멸망시킨 저 바벨론을 내가 망하게 할 거다. 메대를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오늘 무너뜨릴 거다.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본이 어려움을 당하면 일제 36년 어려움 당한 우리 입장에서는 뭐합니까? 잘 됐다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바다에 쏙 안 빠지냐고.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역사를 가져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선지자가 오늘 자기 동족, 자기 가족을 잔인하게 죽인 그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낳는 만큼의 고통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흡득하지가 않아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36년 당한 일들이 짧지 않은 세월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만 그 아픔들은 잊지 않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나를 잃어버렸는지 교훈을 삼아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전하는, 내가 들었다 하면서 그냥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먼저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그러면 뭐 편하죠. 뭐 하나님 누구 망한다 하더라. 그냥 편하게 지내주면 되죠. 듣든지 말든지. 오늘 선지자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의 나라가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가 심판당하는 그 소식을 전할 때 자기에게 거쳐가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백성도 구원 얻게 되기를. 오늘 그 바벨론 점점 힘이 강해지는 것들 때문에 뭡니까?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도 세워요. 그들도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 세운 대신에 고관들은 뭡니까?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지금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하냐면 그들이 안전하다. 파수꾼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도 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에 식탁에 둘러앉아 도취되어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렇게 5절에 이 말은 지금 바벨론의 고관들이 파수꾼 세워놓은 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힘 때문에 오늘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식탁에 둘러앉아갖고 군인은 방패도 닦아놓고 창도 칼도 갈아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게 야, 파수꾼 있다. 그래도 늦지 않다. 파수꾼이 전쟁을 알리면 늦지 않다. 군대도 있다. 그때 가서 대비하면 된다 하며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락한 삶. 그때 뭡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거다.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오늘 말씀 또 다른 의미는 이 바벨론이 급하게 많을 거라는 말은 그 나라의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그 나라가 망해야 이제 독립을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 날이 자유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독립할 날이 올까 그렇게 절망하는 그들에게 급하게 바벨론에게 멸망이 많은 것처럼 그 득택으로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될 거라. 알아, 세상 나라가 그 동맹이 너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할 거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한 나라를 급하게 망하기도 하시고 그 때문에 포로된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오늘 말씀 또 한 번 선지자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언제나 똑같다. 내가 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생생한 말씀이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국을 의지할까? 그죠? 바벨론을 의지하면 되겠나?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 하나님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이 늘 전쟁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늘 이기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이사야서 이후로부터 구약 성경에 기적이 없잖아요. 이사야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능력이 같이 왔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그죠?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더 새겨 들을 건데 능력은 빼고 말씀만 전하니까 백성들이 아이고야 뭐 능력도 없는 선지자가 뭐 그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하나님 좀 어리석잖아요. 그죠? 사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번쩍 정신을 차리고 놀라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게 하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뭐 90%를 차지하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오늘 이사야에게는 말씀만 줘놓고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 주님 하나님 너무 잘 아시면서 끊임없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밖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 없고
소망이 될 것이 없고 생명이 될 것이 없다는, 그거 잘 아는데 그거 안 통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잖아요. 오늘 TV만 틀면 말씀이 나온다면서요. 은혜되는 말씀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는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쏙 빼고 말씀만 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 그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거라.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파수꾼 보고 웃잖아요. 언제 아침이 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은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통. 아침이 오나? 파수꾼이 날이 밝았습니다. 동태는가 보고 종을 쳐서 이제 날 밝았다고 희망을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밤이 기니까 파수꾼에게 지나가면서 묻는 거예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냐? 또 묻고 언제 이 고통이 지나가겠노? 언제 참된 자유, 언제 참된 평안, 언제 참된 기쁨이 오겠냐? 그랬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기는 올 거다. 그런데 뭐합니까? 아침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밤도 오리라. 그 아침 버뜩 왔다가 또다시 고통스러운 밤이 또 올 거라. 두마에 대한 경고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파수꾼은 저 높은 망대에 있고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침 희망이 있겠냐고 물으니까 파수꾼이만 나도 희망이 있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뭐 그런 날이 있지는 않겠나. 그런데 내가 보기에 밤도 또 밤이 올 것 같다. 그냥 거리상으로 지금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 말은 서로 거리가 멀어서 가까이 와서 서로 묻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의미가 뭐냐 하면 앞으로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 그냥 묻지만 말고 그 질문 안에 어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물으라는 뜻이 이 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늘 밤이 있다. 아침도 있다. 근데 밤이 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때 너희가 무엇을 행동할지 그거 마음에 결심하고 물어라. 어떻게 살아갈지 변화될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밤이 오겠냐 그럴 때 곧 아침이 올 거다 어떻게 될 거다 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동할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고 묻기만 하지 말고 왜 끊임없이 고통이 오고 아침이 안 오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너희가 생각하고 깨닫고 오늘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물어라.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나냐고 고통이 왜 왔는지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죠? 아침을 주시면 그 아침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결단도 없이 그냥 아침만 바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고통만 지나가기를,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를. 우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물을 때, 기도할 때 너희의 결심도 가지고 내게 물어라. 문제만 해결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라. 세상에 영원히 너희가 의지할 것, 기쁨을 주고 자유를 줄 것 아무것도 없다. 참된 자유와 평안은 어디서 오겠노? 자유 그립제. 마음의 즐거운 그날들이 그립제. 봐라, 너가 그날 왜 빼앗겼고 그날이 어디서부터 오게? 오직 하나님에게서 너희에게 주어진다. 밤새도록 지금 뭐 몇 날 며칠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중부지방은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나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홍수 비 온 것 때문에 그보다 더 많겠지만은 이재민이 우리나라 한 뭐 어제 저녁에 보니까 1200명, 중국은 5천만 명이라 합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0몇 명 이렇게 물난리가 나도 온 나라가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중국은 5천만 명이 이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규모로
우리나라 이게 수재 났다 하면 중국어 보면 그게 수재라고 이렇게 안 여겨지고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5천만 명이 오늘 이재민이 났으니 그 말은 온 이 지구상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연의 재해들, 질병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그죠?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자연을 훼손하고 공장을 지으며 오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안식을 다 파괴해버린 이것 속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중국의 어려움들, 일본도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뭐 1200명, 1300명씩 막 일어나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만 안전하다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참 마음이 안 가는 이웃 나라들이지만은 그럼에도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기 힘들고 무겁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의 나라들,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람은 늘 똑같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늘 안락함과 평안함에 빠지면 주님의 심판의 날을 잊어버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바벨론에 그랬던 것처럼 도적같이 말 거라고 늘 깨어서 살라고 기름을 준비하고 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님만이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이, 참된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 땅도 일본 땅도 이 대한민국 땅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몬과 모압 마흔의 연합군을 맞이했을 때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백성과 더불어 기도했던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나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온 세상의 문제들 우리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크고 작든지 기쁠 때나 바쁠 때나 평날 때나 흔할 때나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깨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파수꾼같이 살아가는 데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